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된 편지서인데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한번 성결의 영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죠. 그것은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갖는 축복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사도는 이어서 이뿐 아니다 하고 얘기해.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나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에 서 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그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축복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 기뻐하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고 했어요. 인내 다음에 뭐라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든지 그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게 된다고요? 연단을 받는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 연단이란 말이 뭐냐면 자격을, 인격을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을 배우게 된다. 그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언급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가면,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의문에 묵은 것,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이 영의 새로운 것 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성령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8장이야말로 성령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와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로마서 1장부터 쭉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 속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율법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사 율법을 통해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좀 대략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정복해 가시는가. 결국 영적인 전쟁은 그건 뭐예요? 우리 자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이 영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영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이 육체는, 이 몸은 여전히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의 육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과의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를 죽음에 내어주고 육체로 살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삶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여러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14절 이후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성령께서 두 번째 일을 하신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18절서부터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업에 대하여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압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장래에 우리에게 입혀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뭐예요?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1시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식,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들의 탄식, 그리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 바로 신성의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탄식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라도 참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일 때가 많고, 나같이 이렇게 참으로 가치 없는 인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얼마나 실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 그분은 하나예요.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갖고 있는 능력이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 계셨지만 그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4쪽입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속에 대해서 통달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어떤 길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는 것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그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존재해요.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시는, 우리를 접촉하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의 이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겉이 거듭난 게 아니라 뭐가 거듭나서 우리의 속이 거듭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마비되었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것이 우리가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연과 연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뭐예요? 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으로 사라지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도 없는,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를 할지라도 그를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 개인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신다고.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족으로 태어났던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현재는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은 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몸도 살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날이 오기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도 우리의 육신적인 노력과 이 육적인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내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육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십니다. 저는 이 고린도서 2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셔요. 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으로. 근데 그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레미야 10장에서는 뭐예요?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성소. 우리가 성소는 성소하면은 다 포함되지만 구분해 보면은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뜰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소에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은 성소가 뭐밖에 안 보여요? 휘장으로 울타리 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소이신데 그러면 이 성소가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성소의 뜰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우리의 몸입니다. 내가 우리 이장모님하고 반갑다고 인사할 때 뭘로 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악수 못하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타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몸.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죠. 그 어디? 성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 뜰에 있는 것은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과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휘장 너머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쉬운 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만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전인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우리의 의식 세계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지정의.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양을 거기에 번제해서 살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은 뭐예요? 침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에 일곱 촛대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밖에서 빛이 일절 두르면 안 됐어요. 전혀 빛이 두르지 않습니다. 그 일곱 금촛대에서부터 나는 그 빛은 뭐예요? 성령의 빛이시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실수할 때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휘장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피를 뿌립니다. 제일 먼저 그날만 쓸 수 있는 특별하게 만들어진 향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향을 갖다가 쫙 해서 지성소 안에 완전히 이 성소 안을 향으로 하나님을 그 향으로다가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그날 선택된 여호와의 양,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소의 피를 받아놓은 그릇에다가 양의 피를 받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그 피를 합쳐서 굳지 않도록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른 제사장이. 그러면 그 피를, 합쳐진 그 피를 들고 네 번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소 앞에서 7번 뿌려요. 이렇게 한 번 뿌리고 이렇게 7번을 뿌립니다. 제가 지금 성소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그런 것들 다 언급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두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형성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런 말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서적에도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곰곰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게 곧 뭘까?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속에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스가랴 12장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을 접촉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리빙 소울, 생혼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체. 이 전기와 똑같아요. 이 전기의 구조물, 이 프레임이나 이 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빛을 못 냅니다. 근데 전기가 연결을 되고 나니까 빛이 나오잖아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빛과 같은 것입니다. 흙에서 온 우리 몸과 하나님의 생기가 결합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합하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가진,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내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인격체 속에 있는 것들이 분리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을 접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 영을 접촉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늙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은 새로워요. 시대의 소망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로 그 영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림을 받는다,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산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산 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산 자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런데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우리의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30절.
314쪽입니다. 314쪽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할까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그날까지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누가 인을 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도장이 누가 치셔요? 성령께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혹시 나를 몰라서 나를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거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우리 삶 속에서부터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숙고해야 될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고 있는가? 에베소 1장 13절도 보십시다. 1장 13절.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건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마른 하늘에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내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내게 줬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성령의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뭐예요? 은사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를 인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는 말이 성령님이 진짜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쳐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도하게 한다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이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빌립보서를 보십시다.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백성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내가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이제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오늘 누군가가 저에게 백지수표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내가 거기다 돈 쓰면 그게 그만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이 제 자격을 볼까요? 무슨 옷을 입었나?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배웠나? 아니에요. 그 백지수표에 대해서 보증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돈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백지수표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할 수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뭐예요?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제게 깨우쳐 주시고 영으로 내 육체의 이 행실을 죽이게 해 주십시오. 내 이 나쁜 습관을 주의 성령으로 죽여주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3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누가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내가 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나한테 없습니다. 누굴 자랑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육체로서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하나 더 보십시다. 에베소서 마지막 절 6장 18절. 모든 기도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한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성령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시지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서 우리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탄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탄식하며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것도 역시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과 우리의 영에 대하여서 아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구분할 사람이 없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써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에서 역사할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이런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성령이 탄식하며 하는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